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도주님의 전도문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전도문을 내리시고 세상은 이렇게 변화해 갔다. 도수대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그것에 이어서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도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거는 새 황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나평치성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는 상제님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미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조화 정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도 될 수 있고 선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만방에 미치면 세상은 우리가 선경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될 거고요. 그 통치가 닿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계속 백성을 통치하셨던 이것을 이제 황제라고 하거든요. 황제의 기운을 구천상제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황제의 기운을 거두시고 구천상제님께서 가지시고 그 이후로 세상은 황제가 사라집니다. 지금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 중국은 대대로 황제가 다스렸는데 상제님께서 만국 제왕의 기운하고 황극신의 기운을 거두시자마자 세상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전부 왕권 통치였거든요. 왕들이 다스렸는데 왕이 다스린 나라가 지금은 손에 꼽습니다. 실제 왕족이 있어봤자 정치를 하진 않고 그렇게 꼽을 정도로 싹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전부 투표, 민주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 시작 부분에서 구천상제님께서 언급하신 황제, 그것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 해요. 무국진경 2장 5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임유배 해자남분 일출인묘진 사부지 일정사오미 계명 일중의식 교역태 제출진이다 해서 이거 잘 아시죠? 대선에 있는 분들은 맨날 써먹는 얘기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제출진입니다. 뭐냐면 황제가 동방에서 나오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써먹어요. 근데 요 얘기는 이 도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딱 맞죠. 도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증산상제님의 전서는 누구의 비결이다? 나의 비결이다. 도주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구천상제님께서 쓰신 모든 서책이나 글이나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도주님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도 당연히 도주님을 위한 글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주님께서 쓰신 그 공부의 전서는 그건 우리들의 비결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건 사실 구천상제님 말씀이 아니라 도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임유배 해자남분을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임유배 이제 해가 들어간다, 유년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유년이냐? 이제 배자를 보면은 이 파자를 해보면 기운입니다. 예, 유자랑 기자를 합쳐놓으면 배자가 되거든요. 엎드릴 배자, 들어가는 배자가 되는데 이걸 파자해보면 기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기운년으로 보면 기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천상제님께서 화천하십니다. 그리고 도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봉천명하고 만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일임유배, 그러니까 유년에는 해가 들어갔죠. 구천상제님도 안 계시고 도주님도 안 계시죠. 세상에 성인이 안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은 깜깜하게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남분이다. 해년과 자년에는 난리통이 나더라라는 얘기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천상제님 3년상이 지났을 때예요. 딱 3년상 치르자마자 구천상제님 따르던 종도들이 서로 내가 그걸 이었네, 내가 대두목이네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날 때고 우리 도주님은 만주에서 노고산에 가셔가지고 천단을 이제 쌓으시고 거기서 공사를 열심히 하실 때, 공부를 남모르는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가 이제 바로 해자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묘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인묘진 사부지, 인묘진에는 일출,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는 거죠.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해를 상제님으로 그냥 계속 생각하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해가 아까 졌죠. 도주님께서는 저 땅으로 떠났고 구천상제님은 가셨고 그럼 도주님의 공보가 계속 쌓여가서 이제 구천상제님의 도를 이을 정도로 되시니까 일출, 해가 떠오르고 있더라. 하지만 알지는 못한다.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일정사오미 계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가 되면 비로소 밝아진다. 해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사오미가 되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사오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정사년에
도주님께서 득도치성을 올리십니다. 결국 구천상제님의 도를 도주님께서 정확히 이어받으시니 이때부터는 세상이 밝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어나가 보는 겁니다. 요 사오미도 있지만 도주님의 마지막 사오미를 생각해 보시면 기민년, 가보년, 을미년 이렇게 가보년, 을미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오미를 이렇게 보시면 이때 그 기민년에는 본소에서 천서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사오미의 미, 첫 번째 사오미의 미의 마지막은 그 도주님께서 본소를 찾으셔서 천서를 받으신 게 이제 사오미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이 땅으로 넘어오셔서 본소를 찾으셨으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다시 이 땅에 계시죠. 그러니까 밝아집니다.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중이시 교육태 제출진이다. 황제가 이제 밝을 때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보년에 도주님께서 황극신도수와 대신문도수 보셨고요. 을미년에 범질의 도수로 지존위에 등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천으로 이주도 하시고, 그리고 나평치성도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들은 이제 구천상제님의 그 말씀이 도주님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 뭐 한자를 막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천상제님께서 황극신 도수를 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란한 세상에 황극신이 옮겨와야 되리라. 만동묘로 옮겨오신다 하면서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를 보리라. 황극신이 넘어간다. 허벅지를 딱 치니까 중국의 광서제가, 황제로 있던 광서제가 다음날 붕어를 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도주님의 공사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통치, 왕권 통치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이 기운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만동묘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도주님께서 이제 이 만동묘로 가시게 됩니다. 도주님께서 천서를 찾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 윤대한 포장께서 그 치성 때 한번 해주셨던 얘기거든요. 이 도주님께 그 옛날에 황실의 법도가 이렇답니다. 황제가 후사를 정해놓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남자 형제나 아들이 없게 되면 대비전에서 그 다음 때의 황제를 책봉하는 것이 황실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때에 책봉되는 황제는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올리는 것이, 보통 비단같이 고급 비단을 올리는 것이 이 예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뭐 예장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상제님의 공사 태극진경 이정에 기민영 공사를 보면 그 본소를 찾으실 때 도주님께서 비단을 준비해 가시고 벽장에서 천서를 찾자마자 이거를 그 권씨대모, 구천상제님의 어머니, 구천상제님이 황제를 위를 얻으신다면 그 구천상제님의 어머니가 대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드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내 아들과 같은 진인이 쓰십시오 하고 다시 내리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황권이 이어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윤대한 포장께서 옛날에 치성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할 바가 있죠. 황제의 권위는 구천상제님이 거두셨고, 이거는 틀림없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도주님한테 정확히 이어지는 걸 확인하느냐, 도중 가중이신 분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장면이 또한 본소를 찾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주님께서 이제 황극신 도수를 이제 보시는 게 나옵니다. 만동묘에 가셔가지고 도주님께서 가시고, 도주님이 가신 그날 오감까지 가야 되는데 돌아오리라 하고 자정에 석판이 깨지면서 만동묘에 있는 석판이 다 깨집니다. 그 석판은 옛날부터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전하시기를 진인이 나오시면 석판이 깨지고 세상이 개벽하리라, 이런 전설이 내려왔고, 도주님이 가시자마자 석판이 깨집니다. 이것만 봐도 구천상제님께서 황극신을 응기해 놓은 만동묘의 기운을 도주님께서 이어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구천상제에 남기신 황제의 권위를 이어받으시니 도주님이 바로 이 황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제출진, 동방에서 황제가 나오신다는 건 우리 도주님이 나오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에 보면 헌원 황제로부터 시작한 그 운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원을 세운다라는, 새로운 황제의 위를 세운다라는 도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주님이 새로운 황제시다라고 이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주님의 그 이런 공사가 다 끝나시고
만동묘에 가서 황극신을 모시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중 우리 그 상임위원들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막 도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막 꿈을 꿔갖고 그걸 상의를 해봤더니 아 이거는 상제님께서 지존 위에 오르셔야 되는 범질의 도수입니다. 해갖고 이 의자를 사갖고 용포를 준비해서 그 치성 그 아침나절에 이는 용상이고 용포이니 지존 위에 오르십시오라고 주청을 드려요. 그래서 범질의 도수에 의해서 이제 지존위가 되시는 부분이 태극진경 6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황제는 전에 있던 황제를 내가 갈아엎어야지 하면서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새로운 황제가 되고 백성을 이제 통치하고 또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는 다 죽이고 우리나라도 쿠데타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다 총 쏴 죽이고 새롭게 정권이 황제가 됐죠. 근데 유일하게 범질의 도수만 사람이 죽지 않고 백성이 죽지 않고 황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도주님 그 구천상제님과 우리 도주님께서 이걸 쓰시는 게 범질의 도수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들 바로 우리 선배들 이 땅을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전부 도주님께 주청을 합니다. 황제가 되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존 위에 올라 주십시오. 이 발언을 통해서 지존 위에 등극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질의 도수 태극진경 6장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도주님을 지존 위로 불렀죠. 이 긴 얘기를 왜 들으냐. 이런 것들을 보면 도주님께서 황제의를 얻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끼리만 얘기 드리면 별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서기 시작되면서 현재까지의 인구 증가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면 구천상제님이 오셨고 도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350년대부터 2050년도까지를 유추한 도표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보십시오. 봉천명 하신 해가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문을 하교하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전도문을 하교하신 때부터 이게 요렇게 꺾입니다. 요렇게 가는 게 요렇게 꺾이고 다시 요렇게 꺾이고 마지막에 범질의 도수에서 지존 위에 등극하신 이후로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을 제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시는 도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고요. 아픈 사람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은 살기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를 막 낳습니다. 그래갖고 척박한 땅을 다 개간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고 먹는 것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의 굴곡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쪽에 막 얘기 드렸던 건 뭘 때문에 이 바로 변하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는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그 감사한 풍요로움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이 답답하거든 뭘 봐라? 세상사를 봐라. 왜냐하면 도중사는 마지막에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먼저 해원시키시니까 세상사의 변화를 보면 도주님의 통치가, 도수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우리의 공부와 도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상제님 뜻대로 세상은 후천성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세상을 가려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다들 누워서 쉬고 편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누군가는 밥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깨끗이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공평하게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후천 성경이 오는데? 누군가는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해야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제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누군가 움직여야 되고,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상제님 나라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누군가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도인들은 왜 이 태극도에 왔을까요? 왜 이 도를 닦고 있을까요? 상제님 취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제자급 중생들은, 인연이 있는 중생, 여기는 내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내 제자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도인들을 친아들처럼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음을 쫓아서 와서 내 몸을 다 해서 움직이고 내 마음을 각짐기심, 내 마음을 다 쏟아보고 내 힘을 있는 대로 다 쏟아보고 대덕을 잇고 대도를 빛내며 대업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것이 구천상제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쫓아서 이런 자들이 돌아올 것이 되게 하고자 태극도를 설하였노라, 태극도를 만들었노야라고 도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태극도를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 왔냐면 상제님의 도를 들으면 그것이 하고 싶고 세상을 가서 이것도 있고 세상에 직업도 있고 뭣도 있지만 마음에 까만 구멍 같은 게 있어갖고 뭘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죠. 힘을 다 쏟고 싶은데 힘을 다 쏟기가 싫고 마음을 다 쏟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다 쏟아지지가 않고 몸을 다 태워서 뭘 하고 싶은데 돈 버는 거, 연애하는 거 뭘 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도가 있다라는 상제님의 대운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도 아깝지가 않고 모든 체력을 다 쏟아도 아깝지가 않고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고 그냥 이 일이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뭐 이득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상제님의 일이라니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상제님의 덕이 있다니까 이것은 반드시 세워졌으면 좋겠고 상제님의 대업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펼쳐졌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도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그 마음에 씨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도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상제님께서 이들이 돌아올 곳이 이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게 돌아올 곳이 되게 하고자 태극도를 설하였다. 상제님께서 태극도를 안 만드셨으면 어떻습니까? 갈 곳 없는 중생들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도 몸도 정신도 정성도 쏟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상제님의 도수대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짧게 빨리 드렸어요. 길게 하면 점심때 졸리실까봐. 하지만 제가 드린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도수에 의해서 반드시 변해갈 것이고 이 세상에 상제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제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면서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상제님께 필요하기에 저는 우리 태극 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 개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돌아올 것이 되게 하고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게 하고자 태극도를 지었다라고 만들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문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내가 한 발 한 발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세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이 취지서의 이 부분까지 오늘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제님의 감사하신 덕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크게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의 기도에 정성을 담으시면 한 발 한 발 모두 도수에 맞추어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상제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주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